느헤미야의 대적자인 산발락과 도비야 또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끝까지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의 상황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성벽을 다 쌓고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순간인데 아주 극렬하게 방해하고 해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문짝을 달면 이제 다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침략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이젠 요거 하기 전에 일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힘을 못 쓰니까 이 적극적으로도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벽에 무너진 것들, 죄악으로 무너진 부분들 이런 거 막아야 막으면 이 사단이 침략을 못하고 회방을 못하고 우리를 신앙을 회방을 못하니까 그때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회방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사방도 걸리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때가 무슨 때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가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여기 오노 평지에서 2절에 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왜 그러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지. 왜 만나자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해서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배반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리고 7절에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 됐다 하는 걸 소문낸다는 얘기를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이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갖다 고발하면 문제가 크니까 문제가 되기 전에 날 만나서 평화적으로 해결 잘하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니까 8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지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앞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IQ가 2000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람들 누가 그러는데 누가 당신 막 욕하대요. 뭐라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 사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얘기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렇대요. 그럼 자기도 그런 마음이거나 자기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감안해서 잘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다가 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놓고 예수님 모양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막아주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네 욕심 따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실족하기 쉬우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에 두렵고 떨려서 죽을까 봐서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고 이제 문짝 다 쌓는데 문짝도 달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냈다는 게 이제 15절에 52일 만에 끝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이번에는 10절 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음을 회방해 가지고서 하는데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러니까 이 들라의 아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서 안 나오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이 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가서 찾아보니까 두문불출하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는데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고 거기서 숨어 있자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밤에 그들이 쫓아와서 너를 죽일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받았다고 예언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12절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뇌물 받고 했다는 돈 받고서 이 느헤미야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으려고 성소의 외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제 그런데 성소를 갖다가 외소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방 한 군데 들어가 숨어 있자 그러는데 근데 요걸 왜 요렇게 했는가 하면 거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일을 하면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백성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목숨 걸고 하는데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거기다가 숨어 있고 벌벌 떨고 산다고 자기만 산다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일도 안 하게 되고 또 올무에 걸려 가지고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거기 들어가서 범죄했다고 그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지. 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13절에 뇌물을 준 까닭은 그렇게 이제 소문 퍼뜨리고 또한 이를 저질러서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비방의 소문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런 흉계를 가지고 측근을 통해서 또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지만 측근을 통해서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이런 이기적인 욕심, 돈 욕심, 뭐 명예 욕심 이런 거 있으면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면 그렇게 넘어가요 또.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는데 물리치고 담대하게 또 일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일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그래서 결과로다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52일 만에 분담해가지고 한 것이 다 끝났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잘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방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다 졌으니까,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저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낙담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이 아주 끈질겨서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끈질겨 지긋지긋하게 끈질겨요. 뭐라는 도비야라는 놈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암몬 사람인데 또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는 거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사마리아의 산발랏 총독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이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관계를 맺고 동맹을 하는 것처럼 유대 관계를 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뻗어놨지만 가문을 뻗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는데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유다 귀족들하고 도비아하고 산발락 그 대적자들하고 내통이 벌써 많이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 편지 주고받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또 넘어가고 분별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가 됐다는데 스가냐는 제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벌써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집안에 했고, 또 벨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 그런데 무슬람은 뭔가 하면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쭉 분담해서 건축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슬람은 두 군데를 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성벽도 잘했고 제사장 가문이고 성벽 재건도 힘썼고 두 군데 남 한 구역 맡을 때 두 구역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도비한테 넘어갔다. 그 사람도 마귀에게 넘어갔다. 세상에 장사 없어요. 욕심 앞에 장사 없어요. 끝까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건데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주시고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뭘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끝나게 하고 이제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유혹에 넘어가 유혹을 듣고 소문을 들으면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두렵게 해서 불신앙을 하게 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그랬지요. 이제 스마야만 그런 게 아니라 산발람만 그런 게 아니라 스마야도 그래서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왜? 죄 짓고 나면 두려운 마음 있고 남한테 나서지 못한단 말이지. 성전 문에 방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또 들어가면 안 될 곳에 자기 산다고 들어갔다. 그 다음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죄를 지면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도 있었던 모양인데 노아다 다 한 통속이 돼서 그 남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들 합쳐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만 하나 저거 제거하면 그냥 유다 땅이 다 자기들 소속이 되고 자기들 이제 이해관계 자기들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그냥 물질의 문제 요게 거기에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꼭 필요한 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돌로 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주겠다. 그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게 필요하냐.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걸 가지고 사단이 방해해요. 그때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때 바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도 맨 처음엔 뭐 그런 마음 조금 이제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두려워진 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대 반대로다가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꾸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아요. 이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해요. 두려움이 왜 옵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죄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가 돼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기쁨이 충만한 게 에덴이고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해.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은 분열의 영이잖아요. 단절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고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그랬더니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숨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 즉시로 그걸 알잖아요. 죄악을 지면 하나님과 분열되니까 부모의 손을 놓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란 말이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젖된 아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평안한데 이게 정상인데 문제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시장 바닥 가고 그걸 부모 손 붙잡고 엄마 손 붙잡고 다니면 그럼 든든하단 말이에요. 좋아서 신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러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눈에 안 보이면 두려움이 덜컥 나가지고서 막 울고 난리가 나고 저리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야 되나? 김전수 권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 79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얘기 밤에 자다 깨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성경 보고 그때 이기는 방법은 그냥 잘나고 노력하고 눈 꼭 잡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 보고 때로는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오고 그래. 주님하고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인가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편안해야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리 있고 살만하니까 편안해야지. 아니에요. 불안해요. 그거 뺏길까 봐 더 두려워요. 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죄악의 세력이고 그 결과는 나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영적인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건 모르고 문제 해결에 있는 줄 알고 문제 해결하면 여기 산발랏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비아가 유혹하고 그러는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발랏이 죽었다. 도비아를 처치했다. 그런 문제 해결 다 됐을까요? 두려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종노릇한 분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한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할 때 평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이게 복음인데 예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왜? 자기들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줄 알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대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붙잡히면 유대인들을 두려워. 왜? 붙잡히면 죽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면 죽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겉의 이유인데 사도들의 속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손은 떨어진 아이처럼 속에서 내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봐라 말이지, 나다,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잘 못 믿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바꿔놓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 받고서 충만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바꾸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공부할 때, 성경 말씀 공부할 때, 영적인 성장에 취할 지름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다 죄악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 죄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우리가 모르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런데 두렵단 말이지. 그게 뭐의 결과예요? 죄악의 결과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고 떨고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의 결과들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서 기쁘고 즐겁고 가볍게 된 발걸음이 가벼워져,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거 가져가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이 죄악을 다시 갖다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들을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겸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사람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약의 에덴에서는 육신의 모습으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지시고서 부활로 복음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적인 창조가 우리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때 내 모든 거 다 가져가신, 다 가져가시고 뭘 줘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증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사도처럼 바뀌게 하시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 성령 충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가져가요. 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결과들, 현상들 다 근본적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실 때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은 다 이겨놓으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지. 사랑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지. 능력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 같은 걸 주더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나타날 때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절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옛날부터 그래요. 그걸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라하고 주님의 감동, 레마의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해라 말. 여전히 내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고 옛사람으로 죄악의 현상에 붙잡혀 있는 거. 이거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새 걸 주셨단 말이지. 그 새 사람 된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이지.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고 연합해서 주님과 사는데 그 다음엔 왜 그렇게 하셨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근신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단 말이지. 오늘 느헤미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신 말씀의 복음에 의지해서 그걸 믿음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 이런 거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는 거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5장